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간 돌아왔습니다. 제 책 일그러진 영웅, 내 만들어진 영웅, 사울 다윗 평전, 이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3부 제 3장 도망다니는 다윗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단락을 설명하는 시간에 도망다니는 다윗의 어떤 스토리 이야기에 대해서는 대충 소개를 했고, 오늘은 그 이야기들에 담겨 있는 의미랄까, 그 이야기들을 어떤 시각으로 읽어야 할지, 또 어떤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이 도망친 후 사울이 얼마나 큰 불안을 느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은 노베 제사장들과 주민을 몰살한 일이다. 지난주일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놉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혼자 도망갔는데 그 제사장에게 아히멜렉에게 시장하니 먹을 걸 달라고 부탁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중에 사울이 듣고 이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모든 제사장들을 다 몰살했죠. 그리고 그 짐승들까지 다 몰살하는, 그러니까 헤렘의 전쟁 규칙을 시행한 것 같은, 그걸 시행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 같은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그는 학살 직전에 신하들에게 이렇게 호통쳤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베냐민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니까 자기 동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세 아들, 그러니까 다윗이죠. 이세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 주고 너희를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들에게 이런 하사품을, 이런 어떤 특권을 내려줄 줄 아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더냐. 그러니까 사울은 이들이, 자기 동족이 자기를 몰아내려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에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왕위 계승권을 다윗에게 넘겨준 일을 알고 있는 겁니다. 둘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것을 나에게 귀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그런 사이라는 것을, 그런 아주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왕위 계승권까지 넘겨줄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울에게 와서 귀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또 내 아들이 오늘 나의 신하 하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시켰는데도 너희들 가운데는 나를 염려하여 그것을 나에게 미리 귀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매복을 시켰다? 그런 얘기가 전에 나오진 않죠. 자, 이 사울의 얘기를 보면은, 사울이 한 말을 보면은, 그는 적어도 자기 주위에 자기 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사면초가라고 하죠.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게 얼마나 역사적 사실인지, 정말 그랬는지 하는 것은 좀 두고 볼 일입니다. 베냐민은 사울이 고향이고 그가 속한 지파입니다. 사울은 그들에게 이런 비난을 쏟아부은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향 사람들은 정치인의 든든한 후원자인데 사울에게는 그들까지도 다윗의 공모자로 보였던 겁니다. 어디든지,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 미국에서도 그렇고, 어떤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가 누가 나오면 그의 고향에
그 사람이 다른 데서는 지지를 못 받아도 그 고향에서는 지지를 받고 이깁니다. 그 사람이. 뭐 후보자 경쟁에서도 이기고 본선에 나가서도 이기고 대충 그렇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어느 지방 출신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지역에서는 적어도 지지해 주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정말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과 공모했을까?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에는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또한 야훼가 보낸 악한 영 때문일까? 이 얘기를 제가 왜 자꾸 묻냐 하면은 구약 성서는 전체적으로 벌어진 모든 일들이 그 배후에서 야훼 하나님이 계획하고 실행한 그런 일들이다라고 보잖아요. 그게 이제 역사관입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관인데 아무리 우연처럼 생겨난 일 같아도 또 아무리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고 치고 받고 해가지고 공모를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한 것처럼 보여도 그 배후에 궁극적인 원인은 궁극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로지 야훼 한 분이다라는 신앙이 그것이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의 역사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초기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야훼가 다윗을 대신 선택했다는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한 영을 보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에서 그 말이 주는 인상은 뭐냐면 앞으로 사울이 결정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면면의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야훼가 보낸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화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일들, 사울의 결정, 행동에 야훼의 악한 영의 야훼가 보낸 악한 영의 영향이 있다고 서술하진 않지만, 그렇진 않지만, 그게 이제 전제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적어도 넓게 봐서 구약 성서의 역사관은 그런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니까 사울의 모든 결정과 그의 인성의 변화까지도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다가 마음을 돌려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일을 반복했으니,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이 또한 온전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것 역시 악한 영의 소행이었을까? 라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물론 설화자는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눠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을 군사 지도자로 삼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말을 한 배경에는 이런 다음과 같은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세간에 그런 이야기가 떠돌아다니고 있었을까?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다. 첫째로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신하에게 재산을 나눠주거나 높은 자리를, 직책을 주는 제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비난한 거죠. 베냐민 사람들에게. 너 무슨 직책을 줄 알아? 기대하고 있어? 이렇게. 그렇게 나눠줄 왕실 재산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전리품이나 세금을 통해서 축적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로 다윗은 자기에게 충성하면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선전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정치적인 선전, 프로파간다인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니까 이런 어떤 소문을 펴뜨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면 다윗은 자기에게 충성하면 보상해 주겠다는 소문을 사울의 고향
베냐민 사람들에게까지 퍼뜨렸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한다고 제가 썼는데 이건 좀 강한 표현인 것 같고 볼 수 있다라고 는까지는 생각할 수 있죠. 일종의 프로파간다인데 군사 지도자 자리 약속은 거짓이거나 그러니까 뻥이거나 제한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뿐 아니라 다윗도 고위 군사 지도자 자리에는 자기 친인척을 앉혔습니다. 사울의 사촌이던 아브넬이 그랬고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입니다. 훗날 다윗의 군사령관이 된 요압 역시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믿을만한 사람, 친인척이 그래도 배신 안 하고 믿을만한 거죠. 그러니까 고위 군사 지도자 자리에는 이렇게 친인척을 앉혔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천부장이나 백부장을 삼겠다고 다윗이 소문을 퍼뜨린 거라면 이것은 좀 사실이 아니다 이거죠. 뻥이다는 거죠. 가문이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가장 가까운 신하도 존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았으니 그가 누굴 믿을 수 있겠었나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신하조차도 귀뜸해주지도 않고 자기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 믿을 사람이 없다고 사울이 생각할 법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신하를 매복시켰다고 했겠는가. 이런 얘기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사울은 멘탈 붕괴 직전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사면 초가요 정신적으로 온전하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울 다윗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억울한 부류는 아히멜렉을 비롯한 노베 제사장들과 그 주민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히멜렉은 사울에 대한 반역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걸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나중에 아히멜렉이 아들인 아비아달이 다윗의 편을 듭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의 편을 들어서 다윗의 진영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봐야지 처음부터 사울이 아니라 다윗 편에 설 생각 없었고 또 사울에게 어떤 반역을 저지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가 사울의 신복이자 사위인 다윗이 원하는 것을 내주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들이 그러니까 노베 사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사울과 다윗의 사이가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은 알았을 수 있지만 다윗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먹을 걸 달라 그랬을 때 그가 사울을 도망쳐 온 건지 뭔지 그야말로 다윗의 말대로 어떤 사명을 받고 가는 건지 알 도리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를 대접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어떤 룰을 어겨가면서까지 그에게 먹을 걸 줬던 거죠. 그는 최소한의 정결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레위기에 따르면 그런 정결 규정은 없었습니다. 야훼께 바쳐진 음식은 제물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과 그의 수하의 군사들이 정결의식을 지켰다 손치더라도 그들에게 갈 수는 없는 거였다는 거죠. 레위기 규정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최소한의 정결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지만 다윗의 거짓말에 속아 빵을 내주고 말았다. 설사 거짓말인 줄 알았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었을 겁니다. 권력자입니다. 다윗은. 2인자예요. 근데 2인자가 달라 그러는데 안 줄 수 있었겠냐 하는 거죠. 잘못은 거짓말한 다윗에게 있었다. 하지만 그의 노력도 두려움에서 비롯된 분노를 터뜨린 사울의 광적인 행동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사울은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과 주민들과 짐승들까지 몰살하는 광기를 보인 데는 아히멜렉이 다윗을 옹호한다고 오해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암묵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정말 아히멜렉이 다윗의 편에 섰던 거일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볼 근거는 없습니다만 다윗을 편드는 자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생각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으리라. 제 짐작입니다. 그랬겠죠. 얼마든지 그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다윗도 했습니다. 그는 아비아달에게 도액의 존재를 진작부터 알았고, 그러니까 도액이 가서 일러 바쳤잖아요. 고자질 해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온 걸 알았고, 아히멜렉이 그에게 먹을 걸 주고 또 심지어 또 야벳께 물어봤다느니 골리앗이 쓰던 무기를 칼을 줬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도액의 존재를 진작부터 알았다고 얘기해요. 다윗이. 그가 사울에게 고자질할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22장 2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윗은 이렇게 참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피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나를 도와줬으니 사울 왕이 당신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 준비를 하라든지 피하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자기도 도망치느라 경황이 없었을까? 그랬을 수 있죠. 이 궁금증을 풀어주지 않는 설화자가 야속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이 노베 제사장들과 주민들은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선택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을 도와주는 것 말고는 어떤 선택이 있었겠냐고요.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놓여서 막다른 길에 놓여서 도와줬을 뿐인데 그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결국 몰살당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 일어난 일들도 관심을 끕니다. 거기에 그의 가족 외에도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비제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몰려들었다고 했죠.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22장 2절. 학자들은 이 대목이 역사적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건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역사적 사실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둘람 동굴 이야기가 진짜 그대로 일어났다기보다는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그래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있음직한 얘기였다 이거죠. 있음직한 얘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이 대목에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들이 핫비루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핫비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히브리라는 말과 유사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그 핫비루 말이다. 자, 여기서부터 그 핫비루 얘기입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핫비루에 관한 보충 설명, 아마르나 서판에 관한 보충 설명입니다. 19세기 후반 이집트 카이로 남쪽에 위치한 엘 아마르나라는 곳입니다. 엘 아마르나라는 곳에서 아카디아어로 쓰인 약 400여 개의 토판이 발견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 자료죠. 이게 바로 유명한 아마르나 서판입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료입니다. 서판 대부분은 기원전 14세기 중엽 에집트의 파라오 아메노텝 3세와 4세, 이 아메노텝 4세는 이집트 유일의 유일신 숭배자 아케나텐과 동일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메노텝 4세인데 자기 이름을 아케나톤으로 바꾼 겁니다. 그 시대에 파라오와 에집트의 황제 파라오와 가나안 도시국가 왕들이 주고받았던 서신입니다. 이게 에집트에서 발견됐으니까 가나안의 도시국가 왕들이 보낸 편지들이 거기에서 많이 발견된 겁니다. 주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서신들이었어요. 거기에 핫비루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 문맥을 보아서 핫비루가 어떤 사회적인 집단인지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핫비루는 가나안 도시 국가들을 괴롭히던 약탈자로
다윗 주변에 몰려든 이들과 비슷한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었다고 짐작됩니다. 핫빌은 어떤 혈통에 근거한 종족이 아니라 그들이 놓여있던 사회적인 지위에 근거한 계층 계급에 근거한 하나의 사회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족이 여러 대가족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족들이 섞여 있었고 그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은 아주 억눌린, 쫓겨난, 내몰린, 주변으로 내몰린 그런 주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핫비류에 대해서는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에 근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르나 서판에는 다양한 이유로 친족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은 채무 때문에 빚을 못 갚아가지고 쫓겨난 겁니다. 빚을 못 갚아. 물론 범죄자들도 있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해서 그렇게 내몰린 사람들이죠.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사람들. 이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인 겁니다. 모여가지고 한 일이 뭐겠습니까? 약탈을 하거나 무슨 용병 노릇을 하거나 대신 전쟁에 전투에 나가서 싸워주는 사람이죠. 용병 노릇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핫비루입니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 도시를 침략하거나 이건 먹고 살기 위해서 무리를 이룰 수밖에 없었어요. 개인으로 떨어져 있다가는 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뭉쳤던 겁니다. 집단을 이루어서 도시를 침략하거나 용병이 되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윗에게 몰려든 이들이 핫비류였을까? 이 사무엘서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사무엘서의 이 대목이 묘사하고 있는 거를 잘 읽어보면 이들이 핫비류 집단과 적어도 매우 유사한 집단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양자 간에는 유사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다윗 무리는 핫비류처럼 도시나 촌락에 힘이 미치지 않는 광야 접견지에 살았습니다. 사막 접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촌락이 아니라 쫓겨난 거죠. 그들은 생존 수단과 머물 곳을 제공한다면 그렇게 제공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일했습니다. 핫비류에 용병이 많았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전투를 싸워준 겁니다. 돈 받고 싸워준 거예요. 하지만 핫비류는 도시나 촌락을 약탈만 한 것이 아니라 공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도시나 촌락의 공동체는 이들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자기들 공동체 내부로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줌으로써 하청을 줌으로써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기 싫어했던 일을 하청을 줌으로써 공생하는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외부 침입자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했던 것이다. 이들은 존중받기도 했고 조롱당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다윗에게 몰려든 자들이 핫비류였다면 그들은 다윗을 자기들과 비슷한 부류로 봤기 때문에 몰려든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핫비류 대장, 두목. 적어도 한동안은 일정 기간 동안은 핫비류의 두목으로 살았던 겁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어서 아둘람의 공동체를 집단을 이루고 살았다는 거죠. 계속합니다. 다윗 무리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한 이야기도 다윗 집단과 그일라 주민 사이의 일종의 이 다윗 집단과 그일라 주민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종의 계약이 있었다면 이해가 된다. 계약이 있는 것으로 있었다고 전제한다면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이 둘 관계가 매우 묘합니다. 아주 묘해요.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다윗 집단이 도움을 청하지도 않은 그일라 주민들을 구출하려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을 공격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해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매우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조금 성경을 보고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장 보면은 첫 번째 1절부터 나와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 여쭈었다. 그일라 사람들한테 뭐 내가 가서 도와주랴 이런 게 한 게 아니에요. 야훼께 물어봤습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주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뭐 그일라 사람들이 야훼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야훼는 그들을 구해주라 그래요.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은 허락했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반대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반대했냐면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치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뭐하러 싸우러 나가냐는 거, 뭐하러 위험을 무릅쓰냐는 거예요. 다 부하들의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 여기 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원수잖아요. 여기 살고 있는데 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느냐는 거죠. 블레셋이 그일라 사람을 치면 그냥 치게 놔두라는 거죠. 놔두면 되지. 우리랑 상관도 없는데 왜 그들을 도와주려 나가야 되냐는 거예요. 다윗이 주께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였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물질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짐승들과 전리품을 몰아왔다. 다윗은 그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줬다는 겁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구원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구원해 줬어요. 그리고 대신 블레셋 사람들의 물건을 전리품으로 취해왔어요. 아마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의 무리들한테 고맙다고 뭔가 살해를 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울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기 가면 다윗을 죽이겠네? 하고 출전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윗이 야훼께 물어봐요. 그일라 주민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안 넘겨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훼 대답이 넘겨줄 거다 그래요. 넘겨줄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10절, 이게 13절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야훼가 넘겨줄 거라고 대답해요.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쭙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닙니다. 도망간 거예요. 그일의 사람들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일의 사람들도 이유가 있었겠죠. 사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만약에 다윗을 넘겨주지 않으면 사울의 또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겨주려고 했겠죠. 근데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야훼로부터 들고 알고 다윗은 거기를 떠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다윗 집단과 그일라 주민과의 관계는 어떤 거냐 이거죠. 다윗 집단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거죠. 딱 핫비르처럼 살았던 사람이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내려오지 않았기에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다윗 집단이 보수를 받고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해줬다면 그럴 수 있었다고 본다. 그일라 주민들이 떠돌이 핫비르를 보수를 주고 일시적으로 고용했다. 보수를 줬다는 얘기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고용했거나 아니면은 사후에 자기들을 구해준 다음에 블레셋을 막은 다음에 보수를 줬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을 주고받는 관계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어떤 이게 끈끈한 혈육의 정 같은 건 없었고 동족애 같은 것도 없었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전히 금전으로 맺어진 관계였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울에게 당할 보복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윗 집단이 그 일야를 구출해 준 것은 그건 돈 때문에, 보수 때문에 그랬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2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의 역사성을 의심합니다. 2번 그랬죠.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왔을 때 그랬고, 또 한 번은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죽일 뻔했는데 무기만 들고 나온 거. 첫 번째는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나온 거. 그 얘기입니다. 역사성,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역사성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일이 2번 벌어졌을 가능성이 낮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2번 벌어졌을 때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야기가. 이거는 조금 역사성이 덜하다. 역사적인 사실이었을 확률이 낮다.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게다가 또 다윗을 높이려는 의도가 너무나 뚜렷하죠. 왜냐하면 야훼가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하들이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죽이셔야 됩니다 했지만 다윗은 그 말을 안 들어요. 왜? 야훼가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냐, 그건 하면 안 되는 짓이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껏 올라가는 거죠. 다윗의 명예 한껏 올라가죠. 평판이 올라가는 거죠. 설화자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사울의 말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또 역사성을 의심할 만한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입으로 다윗을 칭찬해요. 자기를 죽이려다 말았던 그 다윗을 최고의 찬사로 칭찬합니다. 길지만 좀 인용해봤습니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건 막 결정타죠.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사울의 입으로 말하게 한 겁니다. 야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자기가 죽을 뻔한 걸 야훼가 넘겨줬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네가 나를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 해주었으니 야훼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길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이 대목입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사울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다윗을 죽이려 하지 말았어야죠. 이게 사울의 진짜 속마음이었다면, 진정한 사울의 의도였다면, 생각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설화자가 하고 싶은 말을 사울이 대신하게 만든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로 또 살려줬을 때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이건 굉장히 감정에 호소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연설입니다.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이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한껏 높여줍니다. 이런 칭찬은 그 누구보다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게 가장 큰 효과를 갖죠. 현재 왕 사울이 차기 왕자의 주인공은 다윗일 거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다윗의 정당성이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확보되는 그런 케이스가 어디 있겠어요? 직전 왕이 자기 입으로 다음은 너야 라고 얘기하니까요. 필자가 보기에 이 대목보다 설화자의 생각이 더 노골적으로 표현된 곳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큰 효과는 세자 요나단의 입에서 같은 말이 나올 때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화자는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요나단을 소환합니다.
요나단이 다시 등장해요. 그일라 사람들의 밀고로 잡으러 온 사울을 피해 다윗이 호레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 피신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러 그리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세. 이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더니 아들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자네가 왕이 되면 나를 자네 버금가는 자리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점입 가경 아닙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도 이렇게 될 걸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조금 과도하게 다윗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만큼 반대로 그의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거기에 의문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본래 정당하다면은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물려받은 데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다윗의 정당성을 챙겨주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싶었고 자기가 야훼의 선택을 받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울과 달라요. 사울은 왕이 극구 안 되려고 했죠. 사울과 달리 그는 야훼 선택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아주 무대뽀로 그냥 야훼가 선택하고 나를 택했으니 내가 무조건 나는 정당에 차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야훼가 그렇게 점지하였을지라도 이 땅에서 현실적인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다.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사위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하다고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두 번의 기회 중에 하나를 잡아서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상상해 볼 수는 있죠. 두 번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가 사울을 죽였다면 그 후 사태는 어떻게 전개됐을까? 첫째로 요나단의 태도가 달라졌을 수 있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을 기꺼워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요나단이 다윗과 특별한 관계였다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를 죽였을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면 요나단의 태도가 얼마든지 달라졌을 수 있는 거죠. 사울의 신하들도 그에게 등을 돌렸을 겁니다. 그렇게 상상할 수 있죠. 백성들도 하느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인 다윗에 대한 지지를 거두었을 가능성이 높죠. 왕을 죽이고 선왕을 죽이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 좋은 감정을 안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무엇보다 궁금한 점은 사울을 선택한 걸 후회해서 새로 다윗을 선택한 야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사울에 대한 다윗의 행위를 야훼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야훼는 자기가 하려던 일을 다윗이 해줬다고 그를 칭찬했을까? 아니면 반대로 이놈 가만히 있어도 내가 다 해줄 텐데 왜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해? 라고 화를 냈을까?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야훼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윗의 신념이었을 수도 있고 다윗의 개인적인 신념이었을 수도 있고 당시 널리 받아들여지던 신학적인 전통 또는 사회적인 관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편이든
다윗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사울을 죽이지 않은 데는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의 정당성에 큰 데미지가 온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을 죽였을 때 생길 수 있는 정치적인 파장을 고려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은 아비가일도 합니다. 아비가일,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여자죠. 그녀는 다윗을 지난주에 제가 아비가일과 이 뭡니까? 그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남편 나발 나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나발 이야기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죠. 그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입니다. 그녀는 다윗을 만나자 최상의 예를 갖추어 문안한 다음 마치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는 마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이 얘기는 나중에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나단의 예언과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님께서 섬기시는 야훼 하나님이 생명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야훼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겁니다. 이제 곧 야훼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것인데, 이게 왕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인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그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세요. 아비가일도 만일 다윗이 나발을 직접 죽인다면은 그가 왕이 되는데 그게 그 사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하물며 나발도 이럴진데 하물며 사울은 오죽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사울과 요나단의 입에서 네가 다음 왕이야 라는 말을 하게 한 겁니다. 야훼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훨씬 전에 기억해 주죠.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이. 그녀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돌팔매 운운하는 걸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도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녀처럼 다윗이 권력을 잡는 날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 그는 요나단입니다. 바로 앞에서 얘기했죠.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를 나에게 달라고,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41절이나 되는 다윗과 아비가일 이야기는 다윗이 그녀와 결혼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이 일은 나발이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뭐 중혼할 수 없으니까 나발이 죽어야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죠. 갈렙 족속에 속했던 나발은 부자로 지역 유지였습니다. 자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와 아비가일 사이에 자식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나발 사후에 그의 재산은 아비가일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녀와 결혼했으니 나발의 재산은 다윗의 것이 된 거죠. 게다가 물질적인 부뿐 아니라 그가 지금 갈렙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렙 족속이 사는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된 거죠. 그 지역 유지의 전처와 전 부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기반을 잡은 거죠. 맥켄지는 이런 이유로 다윗이 나발의 죽음에 모종의 역할을 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설화자는 야훼가 나발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렇게 서술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다윗이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이로써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러니까 갈렙 지역 안에서 일정한 지역적 기반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맥켄지가 쓴 사울 왕의 바이오그래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설화자는 야훼가 나발을 죽였다고 서술함으로써 25장 38절 이 일이 야훼의 섭리로 벌어졌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얘기했지만 갑자기 죽잖아요. 나발이 누가 때린 것도 아니고 칼로 찌른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야훼의 섭리로 벌어졌다는 거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야훼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리석었지만 악인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악행을 행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어리석었죠. 나발이라는 이름이 또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다윗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로써 다윗은 갈렙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이스라엘 내에서 자기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나발이 다윗에게 장애물이었기에 제거한 야훼. 이 이야기가 씁쓸한 느낌을 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설화자가 그렇게 쓰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아비가일 이야기를 하는 김에 다윗의 아내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사이드 스토리인데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구석이 있어서 그걸 지적해 보는 겁니다. 다윗의 첫 결혼 상대는 아히노암입니다. 그녀는 사무엘상 14장 50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암인데 아히마아스의 딸이다. 아히노암이라는 이름이 여기 등장해요. 근데 여기는 사울의 아내인 걸로 등장합니다. 사울의 아내 아히노암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아버지는 아히마아스. 그녀는 아히마아스의 딸이며 사울의 아내로 소개되는데 같은 이름을 가진 여인이 사무엘상 25장 14절에는 다윗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용하면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두 사람이 다 그의 아내가 되었다. 사울의 딸을 아내로 받아들였을 때는 이미 아히노암이라는 아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거기는 25장은 사울의 아내가 아니라 이 아비가일을 얘기하는 거죠. 아비가일을 아내로 드리는 얘기를 하면서 이미 다윗에게는 아히노암이라는 아내가 있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설화자는 여기서 아비가일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다윗에게는 아히노암이라는 아내가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아내 아히노암과 14장 50절에 나오는 사울의 아내 아히마아스의 딸 아히노암과 이스라엘 사람인 아히노암, 다윗의 아내가 된 아히노암이 동일인물이냐 하는 겁니다. 동일인물인가 아니면 동명이인인가. 여기서 보충 설명을 좀 해봅니다. 구약 성서에는 아히노암이라는 이름이 7번 등장합니다. 모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어떤 에피소드가 없습니다. 이름만 소개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 앞에서 인용한 사무엘상 14장 50절에만 그가 사울의 아내로 소개되고 나머지는 모두 다윗의 아내로 소개됩니다. 역대기 상까지 그렇게 소개됩니다. 첫 번째만 그녀의 아버지가 아히마아스라고 소개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아버지의 이름이 없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만 소개됩니다. 이 정보로는 두 아히노암이 동일인물인지 아니면 동명이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의심스러운 대목은 뭐냐면 그녀를 다윗의 아내로 소개할 때는 왜 아버지의 이름은 말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울의 아내로 소개될 때만 아버지가 아히마아스라고 소개되어 있지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이 없이 단지 이스라엘 사람으로만 소개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름 없는 집안 출신이기 때문일까? 굳이 이름을
거론할 정도로 그렇게 족보가 대단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일까?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걸까? 만약에 후자라면 두 아히노암이 동일 인물이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다윗은 사울이 죽기도 전에 그녀와 결혼한 게 됩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훨씬 나중에 죽잖아요. 전투에 나가서 나중에 죽습니다. 그게 가능했을까? 사울이 죽은 이야기는 사무엘상 31장에 가야 나옵니다. 사무엘서가 연대순으로 서술되진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울 사후에 그녀가 다윗과 결혼했다면 사무엘상 25장 43절에서 다윗이 이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썼을 리 없지 않습니까? 답이 없는 수수께끼인 이 문제에 대해서 조얼 베이든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에 관해서 그 밖에도 여러 그 책들을 많이 썼는데 자세히 썼어요. 호기심이 생기는 대목이긴 합니다. 이 아히노암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하는 거죠. 정말 사울의 아내였다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됐나? 아니면 동명이인인가? 답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다윗과 가드왕 아기스가 얽힌 이야기를 해보자. 사울 다윗 이야기에는 낯선 지명이 자주 등장하죠. 그것들은 발음하기도 어렵고 번번이 지도를 찾기도 귀찮아서 대충 넘어가지만 그 장소가 어딘지 알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소를 알아야 이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등장하는 골리앗의 고향이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쳐갔던 블레셋 도시 가드가 바로 그렇습니다. 보충 설명. 블레셋 사람이 누군지, 언제 어떻게 가나안에 자리 잡았는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펠레셋이라는 이름으로 기원전 11세기 이집트 문서들에 등장합니다. 람세스 3세 시대 문서에는 육로와 해로로 이집트에 쳐들어온 펠레셋 집단과 다른 집단들이 이집트 군을 물리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람세스 4세 시대 문서는 이들이 패배한 후에 이집트 요새에 정착했다고 전하는 그런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펠레셋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블레셋과 매우 발음이 비슷하죠. 학자들은 이집트와 가나안 남부 해안 지역에 정착한 호전적인 이민자 펠레셋과 블레셋인이 동일 집단이라고 봅니다. 블레셋은 기원전 12세기 즈음에 지중해 어딘지 몰라요. 어딘가에서 이집트와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무력으로 일정한 땅을 차지하고 그 해안 지역을 차지하고 지중해 쪽 해안 지역을 차지하고 정착한 해양 족속들 중에 하나라고 짐작합니다. 가자, 아슈켈론, 가드, 아슈돗, 에클론 이 5도시는 펜타폴리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세운 대표적인 도시 이름들입니다. 가드는 이중 유다에 가장 인접한 곳에 있기에 다윗이 그곳을 은신처로 택했다고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도를 한 장 보고 계시는데 이 왼쪽에 짙은 초록색입니까? 거기가 이제 블레셋 지역인데 거기 5도시들이 있죠. 그 중에 가드가 제일 유다에 이스라엘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이 쫓아오는 것을 피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을 때 제일 가까운 가드로 갔다는 겁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처음엔 다윗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해서 거기서 빠져나왔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600명의 부하를 이끌고 거기에 갔기에 받아들여졌고 시글락이라는 성음을 하사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아기스가 원수같이 여기는 이스라엘의 군사 지도자였던 다윗을 왜 받아들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처음 다윗이 왔을 때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아기스 신하들이 두 번째는 왜 반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도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제가 지난주에 그가 혼자 온 게 아니라 600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용병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용병으로 언제든지 외부의 적과 싸울 때 동원할 수 있었던, 동원 가능하다고 여겼던 그런 용병이었다. 용병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과 블레셋의 관계는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게 얽혀 있었습니다. 다윗 초기에 둘은 적대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을 치러 전투를 몇 번 나갔잖아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백성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었으니 블레셋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제거해야 할 적수였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둘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우호 관계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지라도 과거보다는 덜 적대적이 된 것만은 분명하죠. 왜? 원수의 원수는 같은 편이잖아요. 블레셋의 원수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니까. 근데 그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던 다윗은 자기 편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다윗이 두 번이나 아기스에게 피신하려 했던 것은 사울에게 피신할 곳이 거기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번째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적의 입안으로, 적의 아가리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다윗의 생각이 적중했던 거죠. 원수들에게 피신하면은 적어도 사울에게 죽임당하는 일만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생각한 겁니다. 물론 블레셋에 가서 받아들여지는 게 문제였긴 했죠. 나중에 600명을 데리고 가니까 받아들여졌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까지도 하사받은 거죠.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준 것은 다윗이 적대국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쫓기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사울과 다윗은 더 이상 한 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서로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한 편일 수 있겠냐 말이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남의 아내가 되면서 더 이상 사울과 가족관계가 끊어졌죠. 가족관계도 아니었다. 이제 다윗은 떠돌이 무법자 하비루 대장에 불과했으므로 아기스는 그를 조공을 챙기는 봉신으로 삼거나 아니면 급료를 줘서 전쟁터에 내보내는 용병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아기스에게 다윗은 사울과의 싸움에 활용할 좋은 수단이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월터 브리그만은 이렇게 씁니다. 설하자 눈에 다윗은 모든 관습적 기준을 뛰어넘는 인물이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와 동맹을 맺을 용기 있는 사람은 다윗뿐이었다. 그는 미래를 펼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었고 관습을 뛰어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야훼가 자기 편임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자기가 그만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설명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다윗 개인의 어떤 신앙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정치적 고려, 정치적인 상황 판단, 아주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행동이었죠. 이거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보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앞장섰던 그런 행위였죠. 그런 점에서 월터 브리그만의 해석은 조금 너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은 아기스에게서 시글락을 하사받아 16개월 동안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설화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살면서 유다 사람들은 해치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선물을 갖다 주면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으로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하고는 아기스에게는 유다 남쪽 지역을 약탈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그쪽 주민들을 다 죽인 것은 자기가 한 짓이 아기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 죽이면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다윗은 자기가 동족의 적이 됐음을 아기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꾸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더 이상 다윗과 이스라엘은 한 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다윗은 배신자지만 설화자는 이것을 잘 포장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갖다 줍니다. 노력한 것 중에 일부를 유다 주민들에게 나눠줬어요. 다윗은 자기를 줄기차게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게 갔지만 거기서도 유다와 이스라엘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은 이런 다윗을 위해 몰살당한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죽어도 되는 존재였을까? 저 혼자 해보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드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가 과연? 요즘 같으면은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라고 안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제가 가져보는 거죠. 이걸 읽는 사람들,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래도 되나? 이런 의문을 갖지 않았을까? 제 질문입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조엘 베이든, 앞에서 인용했던 조엘 베이든, 다윗이 블레셋과 벌인 전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윗이 정말 블레셋과 전투한 거 맞아?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조엘 베이든은.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그렇게 원수질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준 거 아니야? 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원수지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는 사람, 전쟁 지도자,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가 좋았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과연 그 전투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는 이겁니다. 이 추측의 근거로 든 것은 다윗이 블레셋과 벌였다는 전투 이야기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블레셋과 싸웠다고만 했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싸웠다는 얘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사울에 의해 군사지도라 임명되어 벌인 첫 전투는 언제 어디서 벌어져서 어떻게 이겼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승리 후에 여인들이 노래했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질투심을 느꼈다라는 거죠. 다윗이 미가를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 블레셋 사람 양피 200개를 가져온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화자는 그저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려고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블레셋 남자 20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요구한 수대로 왕에게 바쳤다라고만 전할 뿐 어디서 어떻게 싸웠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질 않아요. 언제 지명도 안 나온다 이거예요. 지명도 안 나오는 이렇게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죠. 다른 전투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고 전술 전략이 나오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과 싸운 전투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언급해버리고 말아요. 싸웠다, 이겼다,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 무렵에 블레셋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 와서 싸움을 걸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 큰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이거 보세요. 이것도 구체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엘 베이든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가 원수지간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는 조엘 베이든은 그렇게 봤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그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다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고, 이 다윗과 블레셋의 전투가 구체적이진 않다는 건 사실인 겁니다. 베이드는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전승했다는데 이스라엘 영토는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다윗 시대에서 300년 후인 히스기야 시대에도 다윗과 블레셋은 여전히 같은 곳에서 싸웁니다. 베이드는 과연 전쟁을 하긴 했는지조차 의심하는 거죠. 정말 다윗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는 모두 픽션일까? 저는 이 베이든의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대목입니다. 근데 이 저자의 말대로 찾아 읽어보니까 다른 전투 이야기에 비해서 굉장히 구체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더라고요. 물론 다른 모든 전투가 다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과 싸운 전투만은 이렇게 모호하게 대충대충 서술하고 넘어간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 일이 정말 일어났을까라고 의심하는 것은, 그건 조엘 베이든은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아주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점을 착안한 것만은 사실이죠. 이 베이든이 그렇게 착안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4장은 사울이 죽은 얘기로 이어집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계속 읽으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흔히 우리가 다윗 하면은 그냥 모든 면에서 신앙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은, 모든 면에서 신앙의 모범인 사람은 성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흠결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파라노이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추측할 만한 그런 서술들도 남겼어요. 성사도 바울도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을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높인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의 삶을 조금 더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조금 비판적으로, 평전이니까요,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 싶어서 그런 시각으로 제가 이 책을 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다윗을 너무 비판적으로 너무 깔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다윗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다윗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통념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그거는 또 그런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의미도 제가 빠뜨리지 않고 짚어볼 예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